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때였다. 그들이 한 방을 쓰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 드러났다. 아이가 생긴 것은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어서 마리아에게 망신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마리아와 슬그머니 갈라서려고 했다. 이런 일을 요셉이 마음속에 두고 있을 때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 천사가 말했다. 요셉, 다윗의 아드님,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그대의 아내로 맞아들이세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이는 성령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바로 그 아이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여러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이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며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실행했다.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예. 나흘 남았지만 대림절 넷째 주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우리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우울하고 그렇습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정말로 기쁜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그렇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이렇게 가벼운 이 들뜸은 아닌데 약간 업됩니다. 세상에는 기쁘고 즐겁고 좋고 들으면 행복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든 뭐 소설이든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폭삭 소가수다가 최근에 드라마 중에 혹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시지 마십시오. 연말에 웁니다. 그런 감동적인 인생의 이야기들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인류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수많은 인생들의 이야기는 희노애락이죠. 근데 그중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 즐거움을 주는 이야기, 기쁨을 주는 이야기, 소망을 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 그냥 이야기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존재가 걸려 있고 우리의 구원이 걸려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과 이 이야기들을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금 부르던 찬양처럼 그가 오시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냥 행복해하고 즐거워할 수만은 없지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 얼굴에 평소와 다르게 웃음이 이렇게 스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히 최고로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슴에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의 에피소드가 적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아마 그 어떤 에피소드보다도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들었고 또 성탄절이 되면 우리 주일학교 때는 연극으로도 하고 노래로도 부르고
엄청나게 다양한 형식으로 이 이야기를 접했을 겁니다. 저는 연극도 많이 해봤고 칸타타 같은 것도 많이 해봤고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무대에 올리는 성극으로서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동방박사와 목자가 막 섞여가지고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 뭐 삭개오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에피소드가 좋잖아요. 이야기를 만들기 좋아서. 참 우리에게는 익숙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데는 늘 하던 그 이야기를 반복하라고 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목사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일 설교 본문으로 주실 때는 늘 듣던 이야기를 그냥 녹음기 틀듯 반복하라고 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그 이야기의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보면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주인공이 누굴 것 같습니까? 누가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리아입니까? 요셉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마리아에게 너무 집중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 사도신경 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뭡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집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셉에게 집중하자 합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이야기에는 요셉과 대화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셉 너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 가서 아내를, 그 아내가 낳을 아들은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므로 너는 걱정하지 말고 아내랑 결혼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들은 것이 요셉이잖아요. 그럼 요셉이 이 에피소드의 주인공입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혹은 무엇으로서 잉태되어서 시작이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성육신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제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위 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낳았다 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집중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요. 마리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이 대림절 기간에 집중해서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마음을 새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 산에 함께 올라가서 함께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편집을 하니까 8분 나오대요. 오늘을 위하여 남겨두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오늘의 제목은 그 번역돼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성탄절을 앞둔 2025년 성탄을 앞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세돌 기사 아시죠? 바둑 기사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바둑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둑을 전혀 잘 모릅니다만 문외한이지만 일단 거기에 나온 거 보니까 비자나무라는 것으로
바둑판을 만든대요.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 좋은 것은 억대를 넘어간답니다. 그래서 이세돌 기사가 이야기하니까 맞겠죠. 뭐 바둑돌을 탁 놓죠. 그러면 순간 이 나무가 조금 밑으로 내려간대요. 그래서 약간 쿠션이 있대요. 그래서 탁 놓는 쾌감이 있대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나무가 원상복귀되어 있대요. 그리고 흑돌은 옥돌로 만들고 흰돌은 조개로 만든대요. 그리고 검정색이 흰색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 이 색상이, 그래서 실제로 자로 재면 검은 돌을 조금 더 크게 만든대요. 그래야 실제 나왔을 때는 그냥 인간의 눈으로 비슷해 보인대요.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 댓글 옆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분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참 바둑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비자나무로 된, 그리고 옥돌로 된 이 바둑 세트를 갖고 계셨다. 고가이고 너무 귀한 거라서 어렸을 때 손도 못 내겠다. 아버지 그 바둑 세트를 아버지가 애지중지 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크면서 아버지 바둑판과 돌을 손도 못 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 그 바둑판에서 손자랑 알까기 하고 계신다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손자 앞에서는 그 할아버지의 귀하디 귀했던 비자나무 바둑판, 옥돌로 만든 그,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잘못하면 깨질 것 아닙니까?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손자랑 함께 노는 시간이, 자기가 젊은 시절 애지중지했던 비싼 바둑판 세트보다도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 아들에게는 손도 대지 못하게 했던 그것을 손자랑 알까기 하고 있겠습니까? 인간 할아버지도 이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 좋으시겠습니까? 별로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상황이 하나님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끓여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 고통, 그 아픔, 그 죽음, 그 십자가를 감내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이 좋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요. 애지중지하던 바둑판 따위는 손자와 함께 노는 그 몇 분의 시간에 희생할 수 있을 만큼 사랑했기에 그것 갖고 알까기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실 만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하여 행복해 하시는 그 상황과 시간이 하나님께는 좋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의 시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구체화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시는 그 시작이 아기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주인공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화로서 성육신하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지 요셉과 마리아일 수 없습니다. 산타는 더더욱 그럴 수 없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절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화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일 당한 당사자를 빼놓고 생일 잔치하는 것이라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을 텐데 사람들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그 이름을 번역하여 옮기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다. 지난주 말씀을 소환해 보십시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다 했는데 아하스 왕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그 징조 보지 않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징조를 보이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표징으로, 징조로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관심이 연말연시에 따뜻하고 행복한 어떤 분위기, 달달한 분위기, 어린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들, 혹은 조금 더 종교적으로 가서 동정녀 탄생, 요셉이 천사와 이야기함, 이런 것들 곁가지로 퍼져버리면 정작 주인공에게는 관심을 둘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섞어가지고 옛날 어린 시절, 뭐 지금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늘 선극할 때 사실 여러분 이제 동방박사만 등장하면 스토리가 빈약하잖아요. 목자들만 오면 빈약하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섞어가지고 그래서 막 동방박사 오고 선물 드리면 뒤에 목자들도 오고 성경에 없는 사람들도 막 오고 이렇게 많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했던 선극 속에서 예물을 받는 분은 누굽니까? 요셉과 마리아입니까?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한 분은 요셉과 마리아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잖아요. 천사는 요셉에게 사람들이 이분을, 이 아이를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그러면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면 임마누엘아 부를 때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되뇌이고 상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되뇌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으로 그 역할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신 삶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은 단순히 학문과 이론적으로 종교적 어떤 서설들로, 명제들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줄쳐서 외워. 왜 외워야 됩니까? 경전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또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 제껴버리고 그저 선한 선행으로만 사셨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진짜 계시면 해 주실 법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들의 고백은 뭡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을 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나타난 이 땅에서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삶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 삶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와 시간을 보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를 이끌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나는 압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손잡고 동행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로 구체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잊지 않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며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즉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없이 분위기에 취하고 연말 연시에 어떤 이런 것에 취하고 무언가를 딴 것을 기대하고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대림의 시간을 보낸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촛불을 4개 켰어요. 이제 나흘 뒤에 성탄절이 오면 촛불 5개를 켤 거고 내년 1월 6일 주현절까지는 이 촛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될 겁니다. 촛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도 요한에 의하면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 버리는 우연에 의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는 책임을 가진 피조물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우리의 과제와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우리 이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이 땅, 이 지구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어서 전쟁, 반목, 시기, 질투, 악한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억압, 착취, 이런 것들이 속히 해소되는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하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가난한 자, 물질이든 마음이든 힘든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치유가 필요한 자, 나를 포함하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각자에게 힘을 주고 손잡고 함께 일어나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치유가 되고 서로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사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위로, 치유, 평화, 평강, 샬롬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서요. 이것이 성탄을 나흘 앞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는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서 오유 신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다 잘 되겠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슬퍼하지 마십시다. 절망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물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고 우리는 귀한 존재며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끌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낙심이 아니라 용기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 성탄을 앞둔 나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